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말씀 제목은 신자의 변화를 가로막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자의 변화를 가로막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토록 오래 했는데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단순히 신자 개인의 문제로부터 시작하지만 사실 이것은 교회의 문제로 연결됩니다. 문제는 변화되지 않는 신자는 아주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사실상 많은 교인들이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 있으면서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어도 변화되지 않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내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믿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았는데 그 사람들이 딱 들여다보면 전혀 믿음 없는 행동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급기야 거기에서 정말 저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은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거듭나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설교가 사라진 지 오래가 됐습니다. 여기서 거듭난다는 것은 그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붙드시고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셔야 우리가 온전히 거기서 중생의 역사 가운데 구원을 받는데 문제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다 보니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일종의 사람들을 그냥 일으켜 세워놓고 이제 그 목사님이 기도나 고백을 하면 그걸 따라하고 마지막 그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선포해버리면 마치 그것이 구원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처럼 하는 일종의 쇼 아닌 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식의 구원의 역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러면 신자들의 변화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인격체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사실적으로 경험하거나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철저하게 진리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성령님의 놀라우신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시고 위로하시고 돌보시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큰 문제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세상 기준 혹은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설교들이 강단에서 넘쳐나기 시작하다 보니까 간혹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런 설교가 많이 듣죠. 윤리 도덕적인 설교를 듣습니다. 우리 신자답게 착하게 사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물론 신자답게 착하게 사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처럼 변화해야 되고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죄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설교들이 강단에서 적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설교들 속에 상당 부분이 변질된 복음 혹은 신앙적인 오류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변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전혀 강조되지 않고
그냥 법받고 성공하고 자아성취하고 하나님보다 뭔가 내가 얻어내는 것, 그리고 덤으로 천국까지 가면 된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조국 교회 안에 많이 퍼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진정한 변화되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중생의 체험을 하는 그러한 신자들이 분명하게 많아야 되는데, 오늘날에 그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교인들이 생각보다 많고, 그러다 보니 구원의 확신이 없는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원수가 혹은 이단들이 그냥 가벼운 데를 긁어주고 막 하다 보니까 구원파에 혹은 이만희 신천지에 혹은 기타 등등 잘못된 이단들의 가르침에 혹하기도 하고, 어쨌든 내가 신앙생활을 좀 잘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내가 구원받은 것 같긴 한데, 내가 신앙생활을 좀 잘못하면, 아니 또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지 않는 것 같은 갈등을 하는, 혹은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는 그러한 느낌을 받는 일종의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진정으로 변화되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심각한 것은 오늘날의 시대적인 그 방향성, 시대의 방향성, 그 시대 정신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것을 철저하게 교회가 따라가는 겁니다. 신자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항해야 될 것을 저항하고 진리 위에 굳게 서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세상과 짝해서 그렇게 살다 보니 강단에서의 설교도 그렇게 방향성을 돌려놓지 않으면 신자들이 싫어하니까, 거부하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정말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회개와 지옥 설교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 재림에 대한 그러한 설교들이 뒷전으로 밀려나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 앞에 정직하게 대면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안정감을 주는 값싼 은혜, 값싼 복음, 거짓 위안, 그리고 기타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죠. 당연히 변화되어야 된다는 의지조차도 찾아보기 힘들고 변화해야 된다는 이유도 알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값싼 복음과 솜사탕 복음과 값싼 은혜, 믿음 만능주의, 역시 믿음 만능주의라는 것은 믿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 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파헤치다 보니 소위 말하는 내가 예수님 믿고 받아들였어요. 그럼 나는 믿음을 구원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아주 쉽게 받는 것으로 가르쳐놨어요. 물론 우리 인간은 결코 우리 능력과 노력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냥 사람들이 세워놓고 회개 기도시키고 내가 주님 믿습니다 고백하면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강단에서 선포해 주니까 사람들이 그때 아멘 했으면 내가 구원받은 거라고 착각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구원의 가치가 내가 한번 구원받았고 그걸로 완전히 이제 완성이 됐으니까 나는 무슨 짓을 해도 지옥 가고 싶어도 지옥 가지 못하는, 천국 직행한다고 하는 소위 구원파의 구원론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식의 소위 그 구원관을 너무나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실질적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고, 그 신앙이 철저하게 현세적이고 실용주의적인 형태의 신앙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단에서의 메시지도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교인들도 그런 식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진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변화되지 못할까? 왜 과거의 믿음, 과거의 나의 신앙의 어떤 정도와 오늘날의 신앙의 정도와 별반 다를 것도 없고, 아니 오히려 뒷줄로 밀려나고 있는가? 그것은 결국은 인격체신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면서 매 순간순간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심의 역사가 있는 속에서 나 자신을 조율하고
조정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루하루 성령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는 일들이 있어야 거기에 열매가 나타날 텐데, 실제적인 하나님의 경험 고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예배 속에서 어떤 하나님 임재도 느끼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나의 이러한 상태 속에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서 바뀌어져야만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사람도 그렇지만 그 시대의 사람과 똑같았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장터에서 노는데 아이들이 두 가지 놀이를 한 겁니다. 하나는 결혼식 놀이를 하고 하나는 그 초상집 놀이를 했는데, 이 피리를 불면서 막 이제 결혼식에 막 굉장히 그 분위기를 돋구는데 그 아이들이 반응하지, 춤추지도 않고 막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초상집에서 예를 들어 뭐 곡을 하는데 거기도 반응하지 않는.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대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그 하나님을 어떤 지고지순한 하나님으로서 두고 내가 기계적으로 주님을 그렇게, 아니면 전통과 습관적으로만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기꺼이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보여주실 때에 그래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해도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나 그런 게 되면 뭐 그럴지 모르지만 그 대부분이 그냥 습관적으로 찬양을 부르고 설교를 들을 때도 그냥 습관적으로 듣고 그렇게 끝나버리는, 정작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크신 하나님의 반응하는, 그분에게 찬사를 올려드리고 실제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가까이 해야 그분으로부터,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놀랍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질 텐데, 자꾸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서먹해지고 그러다 보니 우리 속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 하면 신자의 변화를 가로막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로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장터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아이들이 장례 놀이를 할 때, 결혼식 놀이를 할 때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 세대의 사람들이 그랬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때로는 설교 견디기를 하고, 때로는 그 하나님 말씀에 직접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 그분에게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사람들이 세상에 대하여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여기서 심각한 어떤 문제가, 영적인 무감각의 일련의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면 우리가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의식과 형식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의 본질로부터 떠났으니 당연히 하나님께 대하여 식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감정적으로도 식어지고 우리가 가치 있게 하나님 그분이 내게 진정한 가치 있는 분이었는데 이제는 신앙의 세계 속에서 가치 있게 느꼈던 것들을 이제는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세상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러한 일들을 하다 보니 당연히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영적인 무감각은 하루아침에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가장 먼저 신자들의 무감각한 상태는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강조한 것처럼 쉐마, 들으라 라는 뜻 아닙니까? 단순히 그냥 귀로 들으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내가 존재를 다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신자들이 변화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말씀을 듣는데 문제가 생겨서 그래요. 설교는 듣기는 하는데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설교에 있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든가나 아니면 저세상 듣기, 그러니까 저세상 듣기.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자기는 딴 생각 갖고 있는. 그리고 정말 자기가 듣고자 하는 막 간지럽혀주고, 막 위로해주고, 웃겨주고, 감동 주는 그런 예화 속에는 참 들을 줄 모르지만, 정작 복음의 선포,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런 말씀에 대해서 크게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와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듣는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회복되지 못하면,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무감각한 상태에 빠지고, 말씀을 듣는 게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변화되겠어요? 그래서 말씀의 기갈이 시대가, 기갈에 대해서 선지자가 말할 때에 그 기갈은 단순히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한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그 말씀 속에서 결국은 들어도 듣지 못하는 현상, 이러한 것들은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데,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 신자들 속에서 영적 기가 막혔고 당연히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빠지고,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에 빠진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능력할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무능력한 사람들 속에서 어떤 열매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떤 변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냐면, 반드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설교를 드려야 되고, 무엇보다 그 말씀을 듣되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왔으면, 때로는 그것이 부담스러운 말씀이든, 때로는 내가 받아들일 말씀이든, 깨닫는 말씀이든, 가슴 벅차게 하는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 간에 그 말씀이, 내가 그 말씀을 붙들려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속에서 수많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받아들였던 사람도 있지만,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사두개인들은 그 예수님의 설교 속에서 예수님의 그 설교의 허점 혹은 꼬투리를 잡는 데만 설교를 듣지, 그들은 절대로 그 말씀을 들으려거나 배우려는 자세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무감각 상태는 말씀을 듣지 못함 속에서 나타나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빠진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들은 그들의 영적인 잠을 잡니다. 영적으로 잠을 잔다는 것은 결국은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는 주의 말씀처럼 깨어있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신자들 속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 가운데 사모함 속에서 그 말씀의 양식을 받아 먹는 그런 신앙 사람은 괜찮은데, 그리지 못하다 보니까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에 빠져버리고,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에 쭉 빠지면 영적인으로 무능력할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무능력한 상태는 미련한 어떤 그 신앙의 형태를 갖게 되고 잠드는 거죠.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5처녀와 지혜로운 5처녀가 공이 신랑이 오기를 들러리로서 기다리고 있을 때에 한쪽은 기름을 준비하고 한쪽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양쪽 다 분명하게 성경에 졸았다고 했습니다. 왜? 신랑이 더디움으로 졸았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에 불을 붙였고,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이 없어서 불이 꺼져가자 기름을 빌려달라고 하지만 빌릴 수 없어서 그들이 이제 사러 가는 사이에 그 신랑이 들어오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원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감각한 교인들의 전형적인 특징들은 그들은 미련하고, 영적으로 미련하다는 것은 결국 그들의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것이고, 영적인 분별력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당연히 거기에 너무나 큰 문제들이 발생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런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를 깨뜨려야 되고,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를 깨뜨리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두 번째로 신자의 변화를 가로막는 것은 거짓 평안의 설교 때문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는 설교보다는 힘과 용기를 주는 설교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 괜찮다, 잘 되고 있다, 평안의 메시지만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 정직하게 목사님들이 지적해야 될 것들을 지적하지 못하는 그게 오늘날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듣고 싶어하는 설교는 언제든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만 십자가의 복음은 혹은 그들이 부담스러운 스칸달의 주마에 걸러 넘어질 만한 그러한 말씀들에 대하여서는 귀를 닫거나 거부하거나 아니면 나를 한번 설득해 보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나 강단에서 지금 이대로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라는 설교가 넘쳐나고 그리고 교회 헌신 봉사하면서 복받고 또 정말 성공하고 열심히 그렇게 종교적인 어떤 생활을 하면 거기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그러한 그 보상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소위 보상 심리를 자극하는 그러한 소위 그 설교를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고 더 큰 문제는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뭔가 자기들이 바라는 말을 기도하면서 막 해나가면 이것은 영생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저절로 보장된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설교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고 이 상태로 괜찮다고 하는 소위 가장된 거짓된 평안과 위로에 많은 교인들을 깨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에 안주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이런 설교에 노출되면 자신의 변화될 필요가 없는 것에 나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했지만 영적인 무감각에 왜 문제가 되냐면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알지 못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영적으로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더 말할 것도 없죠. 자기들이 진정한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가 변화되려면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서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온전히 돌아서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세워질 때, 그 말씀에 귀 기울일 때,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여 설 때, 거기로부터 진정으로 우리 속에 그 영적으로 이제 깨어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설교들이 어떤 신자들의 영적인 상태, 그걸 진단해주고 알려주거나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상태 속에서 뭔가 신앙의 매뉴얼, 그러니까 성공의 매뉴얼, 문제 해결의 매뉴얼, 어떤 자기들의 위안받는 매뉴얼, 이런 매뉴얼적인 것들을 가르쳐줘서 그렇게 따라가면 행복해지고 그렇게 따라가면 천국도 가고 그렇게 따라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하는 그 종교적인 위안과 이런 것을 더 앞서 나가고 그러다 보니 심리학에 물든 마케팅에 물든 식의 그러한 설교들에 의해서 신자들이 그것을 듣고 듣다 보니 진정으로 변화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진짜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여전히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복에 복을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러한 설교에 매료됐고 그것을 따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진정으로 영적으로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회개하게 하고 진정한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그러한 설교들, 기꺼이 하나님 앞에 자기 깨어짐이 있는, 자기 내려놓음이 있는 그러한 설교가 가득한 교회가 사실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교회이고 설교인데 사람들은 그런 설교에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 부담스러움이 오히려 내 영혼을 살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경우에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듣기 좋은 설교를 들으려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값싼 은혜가 신자의 변화를 가로막습니다. 되게 이런 그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죄 가운데 태어나 죄를 매일 물먹듯 짓고 삽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다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냥 입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시인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 은혜로 다 구원해 주십니다. 물론 이게 좀 극단적인 얘기일지는 모르지만 사실상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사랑의 하나님을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를 좋아하죠. 왜? 하나님이 다 우리의 모든 죄를 허물을 덮어주신다. 이 말은 참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균형으로 가야 돼요. 균형. 지나치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본만을 강조하면 정말 이거는 서슬프런 칼날 앞에 있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사랑 긍휼만을 강조하면 이거는 방자행하는 그런 식의 신앙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균형 잡혀 계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그분의 은혜와 공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균형 위에 분명하게 서야 됩니다. 문제는 값싼 은혜가 강조되다 보니 오늘날 신자들이 그것을 은혜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 교회로서는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은 알고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교인들 속에서 그 은혜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뭔가 기분 좋아지고 뭔가 내 마음에 막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막 가슴 따뜻해지고 그런 은혜라고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 은혜가 부어질 때 그런 것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자체가 은혜는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에 대한 어떤 반응으로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오늘날 우리 속에서 가장 심각하게 들여다볼 것이 오늘날 은혜에 대한 이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 아닐까? 정말 그것이 값이 없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내어주신 하나님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값을 지불할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는 십자가의 값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값이 있는 은혜이기 때문에 이 가치는 온 우주 만물을 통틀어도 그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구원을 받는데 그러니까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니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행함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지 않은 거예요. 우리 마음의 감정작용, 신념에 의해서 내가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 받은 거야 라고 하는 일들에 빠져. 왜? 값싼 은혜가 너무 강조됐기 때문에. 은혜.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건데 그 호의는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을 만하고 은혜 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 없는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의 상황을, 내 처지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될 때, 나의 처지를 인식하게 될 때, 우리가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진정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절박감을 가지고 회개하고 지속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그분의 의중과 뜻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만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데 구원받을 때 그 은혜는 그냥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탁 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시고 그 구원 완성하고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시절을 잘 보세요. 구원받은
요한복음에서도 이미 구원받았고 그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를 갖고 있어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도 합니다. 그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구원은 중생이 체험할 때 구원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이 완성은 아니고 모든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모든 구원이 완성되어집니다. 모든 신자는 개인의 종말을 맞을 때가 있고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화과 어렵다 여겨지는 칭의와 성화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한 시점에서 구원 딱 이뤘고 나는 이제 천국 갈 표 딱 내가 샀으니까 나는 지옥 가고 싶은데 지옥 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식의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그러니까 값싼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단순히 어떤 교리나 이론으로만 받아들이게 되고 은혜 속에 들어가는 은혜의 진정한 능력,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값싼 은혜는 진정 회개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진정으로 싸우려는 의지조차도 값싼 은혜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은혜 받으면 그 은혜 받는다는 게 뭔가 말씀에 감동을 받고 찬양에 감동을 받고 으쌰으쌰 저런 거라고 생각하니까 진정으로 그 하나님 참된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변화와 순종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나를 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나를 도와주려고 도와달라고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도우시는 임재가 은혜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 분명하게 있을 때 변화가 되어지는데 그런 은혜보다는 말 그대로 그 말초적이고 뭔가 그 분위기 따라가는 그 감정적인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찬양도와 비트가 있고 사람들에게 막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설교도라니까 그게다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작 인격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는 감화, 감동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 속에 딱 들어가게 되면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을 절감하고 하나님 그분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 은혜만을 구해 나가는 진정한 회개를 동반하는 은혜가 나타나는데 값싼 은혜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뭔가 변화된 것 같았는데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별다를 것 없이 살아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때로는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또 하나님이 추구한 것 사이 속에서 내가 이익이 되는 것을 추구하여 나아가는 이런 막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변화되지 못하게 하는 인간적인 요소들, 가르침들 이것을 버려야 돼요. 과감히 진리로 돌아서야 되고 참된 말씀에 굳게 있어서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그 은혜 이거는 은혜는 단순히 감정적이고 인격적인 감화 감동이 성령을 통해 일어나는데 그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고 그 반응함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말씀을 들을 때 주어지면 우리는 기꺼이 주님 앞에 굴복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깨달음들이 있게 되어져요. 그러나 변화되지 않는 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도무지 깨달아 알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속에서 그런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그분의 진정한 은혜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그 은혜가 우리를 분명하게 알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고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이나 주님 은혜로부터 주님의 뜻을 벗어나고 있는지를 알게 해서 그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거든요.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정말 얼마만큼이나 변화되고 있는 사람인가? 어떨 때는 참 변화되는 것 같은데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실망할 때가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그냥 자포자기 해버리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하는 자포자기 해버리는 그런 교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하고 우리는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진정한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정말 얼마만큼이나 내가 영적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지, 우리의 영적인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위주 역사주 은혜의 주님, 그토록 우리가 예수님 오래 믿었는데도 변화되지 못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 부끄럽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우리의 변화를 가로막는 요소들을 깨뜨리시고 영적인 무감각을 주님 깨뜨리시고 정말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깊이 그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고 듣는 귀가 열릴 뿐만 아니라 참된 은혜 가운데 온전히 있음을 통해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홀로 영감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